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은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예수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인데 사실은 이단들이 이만희도 그렇고 문성명도 그렇고 안성홍도 그렇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래. 다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래. 근데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또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재림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 중환자실이나 또 장례식장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영정 사진 앞에서 가슴을 치고 복받치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이제 끝나는 것일까? 이렇게 헤어지면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일까? 믿는 사람도 죽으면 다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바빠서 사는게 바빠서 그런 생각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정말 병들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 앞에서 정말 힘이 될 수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덤 앞에서도 유효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도중에서 또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많이 흔들렸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건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슬픔, 불안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부활을 확실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성도들이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 절기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신화다.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환상을 본 것이다. 또는 뭐 시신을 비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걸 시신을 도난당했다. 또한 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나셨다. 별시하는 소리를 다 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원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계속해서 거짓이다, 환각이다, 도난설이다, 영적 부활이다, 오인설이다, 기절설이다, 무슨 견설이다,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너무 절망적에 빠져서 만들어낸 전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진데,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어서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의 과거를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무덤을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세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 부활의 가능성을 알고 싶다면 예수 부활의 현실성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죽어도 괜찮아. 자기 체면을 거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죽음에 대해서 슬프지 않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사실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장례를 지면 눈물이 나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은 슬퍼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절망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실제로 잘 믿지 않습니다. 정말 역사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말을 하면 깁니다. 오늘날도 그냥 부활을 믿으라고는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부활은 너무 이른 시기부터 교회 중심으로 고백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은 수백 년 전의 전설처럼 이렇게 덧붙여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 바로 치고부터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15장에 보면 아까 우리 교독문에서 봤지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내가 받은 것.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걸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부활
부활신앙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생겨난 신화가 아니고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며 스승을 미워하다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죽음 직후부터 바로 그 사실들이 기록되었고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같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며내야 되니까. 신화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고백은 너무 그냥 돌아가시자마자 3일 만에 바로 그냥 부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접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목격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아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 바로 3일 만에 그냥 부활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기부터 교회 중심으로 고백되었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신하고 우리가 빈무덤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사복음서에 모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근데 많은 사람은 빈 무덤은 중요하지 않다.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를 살아있다고 느끼면 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고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증언을 한 사람들은 여자였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뭐라 그럴까, 증언해도 별 편익이 없는, 다시 말하면 그 여자들이 말한 것에 설득력은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법정에서 여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것은 후대에 이 사실이 미화하거나 조작했다기보다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이걸 조작했다면 좀 능력이 있는 사람, 설득력이 있는 사람,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했다면 어떤 면에서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인들이 이것을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꾸미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스 스피킹 당하면 안 되지만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전화로 저도 한번 당했지만, 보통 꾸며낸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다 먹혀 들어가요. 사기꾼들.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약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약이에요. 근데 전부 다 진짜 약처럼 쏘아서 사요. 여러분, 복음이 천한 사람들에게 가시없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 가시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명 있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만 봐가지고 전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착각으로 봤다, 환각으로 봤다든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은 정말 진짜냐 가짜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혔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다 숨었어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자신도 죽을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고 사명을 부탁했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만 순교 안 하고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증거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확고한 변화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난설, 환각설, 기혈설, 이것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을 길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 될 때 영접을 합니다. 죽은 성도들이 없어진 성도들이 아니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 잠은 끝이 아닙니다.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봄을 맞이했어요. 봄을 맞이했어요. 어떤 필리핀 사람인가 누가 한국에 겨울에 왔었나 봐. 겨울에. 아니,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나무들이 다 죽었어. 잎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봄이면 다 다시 잎이 피고 꽃이 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됐으니까 꽃이 피고 잎이 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나 이해가 잘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겉모습만 보고 성도의 죽음을 보고 끝이 났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영접하니까 영원히 이제 천국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게 만나는 겁니다. 주를 영접하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가족이 미국에 살다가 인천공항
주님을 영접합니다. 승리하신 왕을 기쁨으로 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공중에서 항상 함께 나오기에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조금 슬플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를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우리 병상에서. 목사님, 솔직히 아파요. 아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쉬워요. 아쉬워요. 근데 무섭진 않아요. 무섭진 않아요. 먼저 가 계신 주님이 계시고 나를 기다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무섭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 이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아파. 헤어질 때는 눈물도 나요. 그건 우리 육신의 연약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부활의 복음이 심장에 박힌 사람들에게서는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플 수는 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했어. 살아나셨죠. 낫다고 황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성도의 무덤은 패배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먼저 떠난 성도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에 부활하셨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꾸는 집단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미래를 붙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것도 알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은 죽은 뒤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죽은 뒤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늘 낙심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죄와 싸우다 지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상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닫아버린 무덤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인간이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날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울어도 돼요.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영원히 헤어지시면 안 된다. 예,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주를 영접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가족들이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시켜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눈물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낙심치 않게 하려고, 염려하지 않게 하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살아있는
하여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시오니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